저는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중대한 고비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도사인데 무슨 저한테 찾아왔냐고,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러는데 아니래. 목사님, 전도사님 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병원에 좀 갑시다. 왜 가까운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중환자실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하시는데 자기의 친정 가족이 그라목슨이라고 하는 그 농약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부탁을 받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했던 때입니다. 내가 전도사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라목손이라고 하는 이 제초제죠. 그 약을, 제초제는 농약의 노란 뚜껑이에요. 노란 뚜껑. 그거 먹으면요, 한 달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은 사람을 어떻게 전도사라는 이유로 데리고 가서 기도 좀 해서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저도 살리고 싶죠. 여러분, 저 그런 일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그날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먼저 가세요. 그래서 그 병원, S병원인데 그 병원의 원목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가짜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형일 전도를 몇천 번 한 사람인데,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그 전도사가 됐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죽어가던 자가 죽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랑 죽은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신앙의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가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지만 누가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역자가 되니까, 전도자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께서
저 이상주 저 사람은 데리고 가서 기도 좀 부탁하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 가면 새벽 기도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5시에 기도가 한 40분쯤 되면은 40분, 50분쯤 되면은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50분쯤 되면 기도꾼들만 남는데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뭐 전도사인데 뭐 어때? 뭐 그래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를 하니까 그걸 보고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능력이 있을 것 같다.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도전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때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안 되는 건지 저를 자책하고 스스로 자기를 너무 책망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 설교를 보시는 분이 나중에 저한테 책망할까 두려워서 제가 다 말 못하는데 질문했어요. 충격적이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못한다는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요. 아예 그거는 이미 끝났어. 이미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안 돼요. 이러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하고 또 대화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하니까. 그 성령론을 가르치는 그분이 자기도 못해요. 그건 이미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말씀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 훈련 받는 그 코스로 들어가고 성경 암송하고 큐티하고 열심히 성경 해석하는 신앙서적 읽고 제가 신앙서적을 한 주일에 보통 한 권 내지 2권은 기본적으로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나중에는 기도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이거는 어느 책에 나온 얘기고 이건 어느 책에 나온 얘기고 다 똑같은 얘기야.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던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 안 된다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안 하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신앙생활을 지식으로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으니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자들이 꼭 해야 될 것을 안 해요. 믿는 자들이 꼭 해야 될 것,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신 분한테 그분의 믿음을 책망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눈치 봐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교우들의 삶이 성경 말씀을 삶에서 열매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에 왔다 가는 거, 조금 더 하면 기도 생활 조금 하는 거, 그냥 큐티 하는 거 정도,
그리고 교회 헌금하는 거, 이 정도면은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에는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기는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 교단의 그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행했어요. 1920년, 30년, 40년 6.25 때, 예? 그분이 북한에서 김일성의 그 가족 목사 강형욱인가? 그 목사하고 잘 아는 사이라 그 북한 그리스도 연맹 회장도 하고 했지만 6.25 전쟁 났을 때 북한군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왜? 김익도 목사님을 죽였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진짜 기독교인이거든. 그러니까 공산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회유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죽였다고요. 여러분, 그분이 사도시대 때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1920년, 30년, 40년, 45년, 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50 몇 년인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6.25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믿으시기 바라고, 아니면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과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이건 성경시대 이미 끝났고 우리 시대에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의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기도하다가 고침받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세련되고 교양 있고 품위가 있는지 몰라요. 대화할 때 보면 최고의 표준어를 쓰고 아주 성품도 온유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분은 정말로 흠모할 만한 인격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분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집안에 큰일이 났습니다. 사업이 넘어갑니다. 세상에 그렇게 얌전하게 기도하시던 이분이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새벽 기도에는요, 오늘 이런 장의자가 아니고 맨바닥이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전에는 뒤에 앉았고 어디 계셨는지도 몰랐는데 제랍자리로 가더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데 엉덩이를 번쩍 들고. 여러분, 이게 상상해보세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바뀌는 거예요. 막.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방식으로는, 그 방식으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걸 그는 한순간 한순간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삶이 바뀌고 기도 방식이 바뀌고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는 않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도 주셔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시키는구나. 이걸 제가 많아요. 그런 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소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는요, 그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 교회 오는 거 아니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 교회 오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거 좋아요, 감사해요, 잘 오신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표적이란 말은요, 어떠어떠함을 증명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영혼을 믿는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여러분께 제가 오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살펴볼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반 정도는 설교를 했지만 내용상 16절 이전에 이미 그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할 게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신,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라는 그분이 오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아마 이 사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때 예루살렘이 3시간 동안 흑암 중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무덤에 장사됐는데 3일 후에 부활했다더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후 50일 정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더라.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며칠 전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성전에서 3,000명이나 회개했다더라.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마음속에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나는 여전히 안진뱅이고 나는 여전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내 인생의 이 절망적인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없음을 탄식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친구가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가족이 자기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구걸하도록 할 때 그저 구걸해서 한 푼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나는 매일매일 그냥 동냥해서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걷고 싶구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걸어갔다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그 고통이 심할수록 사람이 마음이 절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절박하게 예수님이든 누구든 어떤 방법이든 내가 좀 걷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53마리나 잡고 그때 그 물고기 잡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 그 기억들을 갖고 예수님의 성령 부어주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막 경험할 때 이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 속의 권능의 역사를 막 노래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 사람한테, 예? 그 사람이 미문에만 있었는지 다른 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다른 일은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왜 내내 가만히 있다가 그때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불타는 심령을 부어줬어.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준다. 이 말씀도 기억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는 말이, 병든 자도 고칠 것이라는 걸 이 베드로는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동안은 좀 한 푼 주고 갔든지 아니면 못 본 척하고 갔든지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불쌍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 앞에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할까요? 자,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갔으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못 일어나잖아요. 기도해, 기도해야지. 성정문 앞에서 앉아있으면 되냐? 기도 좀 해. 이러고 가면 일어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선포했다. 뭐라고요?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선포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김익동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 일어나니까 밤새 기도하고 했더니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것만 인생의 과제는 아니지만 살다 보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까? 그때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불타는 목마름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19절, 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여러분, 불타는 목마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또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하는데 요즘 강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를 강조를 잘 안 해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개할 때 주님의 역사가 강해져. 왜? 이유가 있어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회개. 그때 그 회개는 원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자기의 삶에 옳지 아니한 것을 회개할 때 그 죄는 자범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생활하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혹은 영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원죄를 회개했어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가는 또 내 맘대로 살아내. 그때부터 그 죄는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사실 너무 죄하면 은혜가 떨어지지만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을 내가 할 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주님께 속히 고백해야 돼요. 속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와가지고는 밤새 기도를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밤새 회개하느라고. 왜요? 평소에 회개를 안 해. 근데 성령을 딱 충만히 받고 나니까 성령이 지적하기 시작해요. 마음에 책망하기 시작해. 너 그것도 회개해. 이것도 회개. 이것도 잘못한 거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찔려. 하나만 찔리는 게 아니라 계속 찔려. 그때마다 주님께 그거를 진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기도집 10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밤새 기도는 못하고 회개만 하다 날 샜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무슨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하는 것처럼 막 울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참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요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해야 되느냐. 성령이 보여주시는 만큼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만큼. 생각나게 하시는 만큼.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만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그 제사 용서받습니다. 죄 용서.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무슨 날이냐? 재림의 날이에요. 뭐라고요? 재림의 날.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강조하는 게 2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2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2번째,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게 재림신앙.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회개할 때 받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죄와 악이 성령 임재하심, 이미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님이 오셨지만 성령 충만케 하심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뛰어나가고 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불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어느 정도 목마름입니까? 불타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의 성경이 베드로 전서 후서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건 회개에 속하는 부분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신성한 성품,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밖에 안 썼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에서 회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데, 회개한 자는요 주님과 교제를 해요. 교제. 그래서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해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지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요.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 언제 깨끗하게 됩니까? 회개할 때. 언제? 회개할 때. 언제? 성령 받았을 때. 예수 보혈로 씻음 받았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요 기도하면 성령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민감함이 너무 둔해져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마음에 성령의 책망이 와요. 어떤 책망? 너 내가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하라고 너한테 너 말씀으로 가르쳐줬는데 그거 왜 안 했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게 저절로 돼요. 기도하고 앉았고 이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성령께서 마음에 탁 떠오르게 해요. 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마음에 탁 생각을 줘요. 예? 출근하는데 나올 때 내가 아내한테 내가 심한 말 하고 나왔구나. 아이고 잘못했네. 그래서 막 차 세우고 앉아가지고 막 문자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해.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이런 사람이요 누구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이런 사람은요 어떤 기도가 가능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역사하셔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꾸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면서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깨달아져요. 그것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저절로 막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해.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구나. 어떤 때는 막 죄가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이것도 죄 막 성경책을 안 읽어. 막 하나님 내가 막 성경 안 읽고 싶어. 성경 읽으면 주님 내 죄가 또 막 주님 잘못했어.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밤을 새우고 날을 새우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여러분, 그런 삶을 하루 이틀 한 달 1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의 말과 생각과 행실과 그의 삶 전체가 가정이 사업장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새롭게 보기 시작해요. 변했거든요. 신의 성품 참여했거든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만 체험을 통해서 주관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결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성령 권능. 그때 여러분,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면 때로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내게 이만큼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만큼밖에 안 해주셔. 야, 나머지는 더 기다려야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불타는 목마름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나로부터 강력한 불같은 역사로 집안 구석구석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그것이 안방웃방 거실로 다 자녀 방으로 주방으로 샥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엄마,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령의 통로야. 내가 성령의 통로야. 내가 성령의 도체야. 나 때문에 성령의 축복이 흘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할렐루야 이런 병이 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방문했던 ABC 몇 분은 들어오자마자 나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분. 우리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나와가지고 근데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들어오자마자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언제 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한절히 하나님께 불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믿음을 확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의 삶이요 예수님 모양같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또 그렇게 선포해요. 또 그런 선포를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만한 거룩한 영성, 회개, 성령 충만, 말씀 무장, 삶의 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예요. 그런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저는 이 베드로가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가 쓴 두 편의 편지 중에 베드로 전서 편지의 8절에 1장에 그것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믿음이 좋은 베드로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참 확실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최우선의 삶을 살아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요즘은 하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발되니까 이 단어를 쓰기가 사모해야 돼. 그리워야 돼. 뵙고 싶어야 돼.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이 언제 오시려니 막 이게 있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삶을 경험해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연합. 여러분 베드로는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모든 삶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연합한 삶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란 뭘까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산다고요. 자, 그럴 때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자, 진리를 순종했어요. 말씀을 순종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24절 25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6절을 인용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회개와 정결한 영성을 유지하기를 힘쓰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주님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고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막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그 해봐야 좀 이따 회개할 걸 뭐 합니까? 안 하지. 날마다 회개할 일을 안 하니까 생활 속에서 그래서 차라리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해요. 나가 돌아다니면 몸사에 죄 만지니까. 무슨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꺾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인생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5월에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